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이란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 인생들이 죄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죄인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가 태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이때 세상은 모든 우리 죄인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의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고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도 똑같은데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죄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면은 뭐 같이 가족이 되고 같이 어디에 생활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겠죠. 또 어떤 사람이 병든 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또 치료해 주려고 하겠고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그 사람한테 밥을 맛난 음식을 먹게 해주겠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구약 때부터 약속이죠. 그 모든 약속이 구약이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한 가지로 딱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죄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구원자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픈 자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치료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그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한 것에 대한 다 비유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약속은 죄인들의 약속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구원이 무슨 별빛같이 무슨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구원주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람,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또 완전한 사람이신 구원자 예수,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도 모든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이렇게 해방되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구주를 보내십니다. 그래, 구주는 예수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구주를 보내시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를 보낸 것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란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떻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가?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주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자신이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이 박혀 매달려 죽게 되더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아들 예수로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으로 죽으시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더란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흉악한 강도들을 사형하는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으니까, 그다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사람은 다 빼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또 예수가 죽으실 때도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 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23절 끝절입니다. 2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달려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또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사도행전이나 곳곳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죽는 방식이, 사람이 죽는 방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죽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못이 박혀야만 죽겠죠.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명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다 말이죠. 이것이 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1장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304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21장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되어 있죠.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린 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옮긴 것이죠.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8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 아래, 저주의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나무인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와 그 몸으로, 예수가 몸이 없으면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느니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는 것이죠. 대신 죄짐을 지는 것이 위하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시느냐? 죽는 것. 어떻게 죽느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일을 하셨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비로소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실 때에 밑에 보던 여러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자기를 구원해 보라, 내려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구원자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자기 목숨을 이 죽음에서 자기를 살려내라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메시아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기절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어야만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이 다 나머지는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난 그 예수, 그 예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소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둘로 쫙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우리의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몸에다가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냥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고행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하시니까 그냥 어떤 사람, 구레네 사람을 그냥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 죽지는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아 높이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죄표를 써서 붙였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리스도란 것은 왕이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칭 왕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의 왕, 약속하신 유대인들에게 구원하시는 왕, 그 메시아가인 것을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이죠. 자, 그 십자가에, 자, 이제 민수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구약 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까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뱀에 하나님께 원망하였어. 광야에서 여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뱀을 보내므로 그 원망하던 자들이 뱀에 물려서 여러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또 다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는 물도 없고 밥도 없다 이래서 우리 여기 사는 것이 싫다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함으로 불뱀을 보내어서 뱀에 물려 죽게 되니까 또 살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러니까 뱀을 만드니까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놋으로 뱀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딱 뱀을 높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하니까 그 놋으로 된 뱀인데도 그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냥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것, 거기에는 저주가 못 박혀 있더라.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누구의 십자가도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오늘날의 교회마다 예배당 안에도,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집에도, 또 아니면은 또 뭐 성경책에도, 또 아니면 건물 위에도 십자가를 막 해놓았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2000년 전이지만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여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사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볼 때에 그냥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십자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볼 필요도 없죠. 십자가에 이제 뭐가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죄가 거기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가 예수에게로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내려오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그럼 십자가에 텅텅 비어 있느냐? 아니요.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가 지금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나무에 달려 있는 뱀이 다 그 상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민수기 21장에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 병원들 표지에 보면은 거기다가 병원 표지가 십자가가 되어 있고 또 병원 여러 가지 문이나 어떤 또 구급차 문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뱀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저주가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이제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저주와 그 가난과 병 모든 것이 거기에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뭘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로 옮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지금 십자가에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이 못 박혀 있다는 것을,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볼 때에 무슨 화려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볼 때마다 저기에 나의 죄와 나의 불행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죽음과 질병과 모든 괴로운 것이 저기에 못 박혀 있다라고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다음에 목에다가 액세서리하고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나는 아픕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다면 도대체 뭘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성경을 다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14절, 15절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분명히 여기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는 이때는 보면은 이 세상 것이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이 말이 또 어떤 데는 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패하여 버렸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의문에 쓴 정서가 뭐냐 하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 동시에 율법의 목적은 인간들의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정죄받았으니까 인간은 반드시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정죄대로 인간들의 죽을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대신 죽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것이고, 또한 예수가 이제 죽었으니까 율법에 이제 패버린 것이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2장 14절에는 율법을 폈다고 되어 있고, 또 15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패버린, 이게 세상에 있는 마귀가 되겠죠. 그것을 패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 이래 됐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2장 15절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제 세상 임금이, 세상에 이 마귀가 있죠. 세상 임금이 이제 완전히 패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이나 창이나 요즘식으로 하면 뭐 총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을 주님이 또 종으로 쓰시는 이유가,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이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 받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죽을 명령도 받았고 목숨을 다시 얻을 계명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까닭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가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십자가로 예수가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위에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 고린도전서 1장을 조금 전에 보았죠. 1장 18절입니다. 2장 2절 읽으셨는데, 자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 이 말이죠. 그 가장 약하게, 가장 비천하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 이 말이죠. 신이라면 왜 그렇게 죽냐. 그들이 헬라인들은 그들도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헬라 신화가 있으니까 그 신들이 힘이 엄청나게 세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면서 왜 그렇게 약하게 죽냐 이 말이죠. 그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죠. 왜냐하니 그들이 십자가에 항상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고 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야. 병 고치는 것은 채찍에 맞는 것인데,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원수 마귀의 자식 돼서 영원히 그 영혼이 죽게 된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역사, 다른 누구의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 먼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게는, 나는 바울 선생이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른 누구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자랑이 있는데 나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에요. 나는 그걸 자랑한다. 왜냐 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할 것인데, 왜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세상이 내게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야기해요. 자, 그 뜻이 뭐냐니, 자, 이 바울 선생이 쓴 것이 계속 나오는데, 자, 로마서 6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2절, 3절에 보면 침례가 무슨 뜻인지 예수와 합하여 장사 지낸 것이라고 6장 3절 4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왜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물속에 우리가 침례 될 때 실제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은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서 침례는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장사 지내는 모양과 똑같으니까 침례 받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물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뭐냐, 그 실제의 뜻은 6장 5절에 6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까지는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물속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제로 6장 6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지. 예,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실제로 죽는 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은 것을, 그것을 침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지금 또다시 우리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 말이에요. 그래,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이, 나의 저주와 나의 허물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단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죄와 나의 허물과 저주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은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제 지옥 가지는 않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못 박혀 죽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못 박혀 죽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혼은 지옥 가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옛사람이 못 박혔으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부터는 삶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불신자와 똑같이 같은 집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부자도 보이고 더 명성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혼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나, 이제 우리는 같은 몸으로 눈에 보일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예수 안에서 산다 이 말이야.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지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 밑에 한 줄 띄어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할례 받아서 자기 모양의 몸에 무슨 모양을 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렇게 꾀물어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또 그렇게 어떤 율법처럼 그렇게 육체 할례를 모양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게 눈에 밝히 보이는데 유대인들 할례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그들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뭐하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자, 바로 그 위에 2장 20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다시 한번요. 2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도 다 우리가 다 맞는데 이 갈라디아서 쓴 이 기록한 바울은 이때 내가 할 때 자신이죠. 이건 우리 자신도 믿음의 고백하면 되죠. 이제 내가 사람 많은데 그들은 각각의 믿음이고 일단 나는 나 자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여전히 목숨 가지고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 때 말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이 같이 못 박힌 것을 이제는 내가 알고 믿고 보니까 알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은 여전히 믿기 전과 똑같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느냐?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울의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여전히 외모는 믿기 전과 후가 똑같은데 똑같이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밤에 잠을 자고 배고픈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속은 전에는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허물과 죄도 같이 못 박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취하셨으니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갈라디아서 지금 다 볼 수 없는데 5장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나의 죄와 허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옛사람이 그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십자가 볼 때마다 내 병이 저기
못 박혔으니 나는 나은 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슬픔과 저주가 저기 못 박혔으니 나는 나은 거요. 그래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연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직 주께서 참으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